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무법은 죄의 시체, 죄가 시체, 입법은 내가 시체, 줄여서 무법 죄 시체, 입법 나 시체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시체고 법이 있을 때는 내가 시체다. 입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립자를 쓰기도 하고 들립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8절 말씀 첫 번째,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음이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나 말하겠는가? 법이 죄냐?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법으로 인하지 않았거든 나는 죄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먼저 법이 죄냐? 그렇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않기를 바란다와 말기를 바란다로 구분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이 죄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를 거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이 죄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죄는 결코 법은 죄가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나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죄냐 그렇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죄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이에요. 근본적으로 법은 죄가 될 수 없지만 누군가 법을 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때 이제 말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이제 어떤 만류나 어떤 바라는 어떤 그런 소원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사 소원법 부정과거 중수지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은 동일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이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동일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왜 죄와 사망의 법만을 말하고 법이라고 말하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따로 말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붙여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따로 말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 그리고 그다음에 사망의 법. 그러니까 거기 법자를 왼쪽에도 붙이고 오른쪽에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법이란 단어를 하나로 줄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니라 한 가지 법이 두 방면으로 나눠졌을 뿐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둘로 나눴습니까? 똑같은 법을. 그래서 그걸 나눠서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 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법조인들, 법과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현장범이나 현행범이나 아니면은 죄를 범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형사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잡죠.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검사가 변론 뭡니까 기소를 하고 공판을 이제 언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종합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판결해서 구금하게 되면은 교도관이 그걸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경찰에서부터 교도관까지가 다 우리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항상 의료인들이 따라 붙는 것처럼. 그럼 의료 직접적인 의료를 하지 않더라도 119 구급대라든지 이런 구급차라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사실은 간접적 의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그 물리치료사가 됐든 그런 그 차량을 운반하는 119 구급대가 됐든 간에 다 그들이 병자와 관련돼서 붙어 있어요. 때로 때려서 말할 수가 없어요. 법조인들이라는 게 죄인이 없는데 법조인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항상 둘이 붙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붙여놓은 것이지, 죄와 사망이 하나야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죄인과 법조인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와 의료인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둘이 붙어 있을 뿐이에요. 항상 그런 붙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법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법이란 말은 뭐냐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는 죄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는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고,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떠한 나라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지배하는 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다. 나라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법이란 것이 뭐냐? 헬라어로는 노모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노모스란 단어, 헬라어로 노모스란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는 그냥 법이란 단어예요. 이 법법자인데 갈것자에 삼수자를 써서 한문으로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수자, 물이 삼수변이죠. 그러니까 물 숫자가 삼수변으로 변했는데 물이 흘러가듯이 말이에요. 순리라는 얘기예요. 순리.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악법은 나중에 그 악한 통치자가 물러가고 순리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법은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순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순리예요. 또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죄의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방법,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죽는 방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방법,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에서 오는데, 야라는 말은 흐르다 또는 물 숫자의 개념하고 같죠. 그 다음에 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친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은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법을 범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도덕법이랄까 윤리랄까 아니면 관습이랄까 이런 것으로 가지고 그 정치를 했죠. 마을 단위나 아니면 부족 단위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자치적으로
관습이나 도덕법, 윤리법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법이 이제 국가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법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그 아내와 함께 매장을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관습이 있었죠. 그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그 관습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또 계급제라는 게 또 있었죠. 그래서 어느 계급, 우리도 상민과 양반이라고 하는 중인이라는 그런 계급이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것처럼 인도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계급제도가 있어가지고 하층 계급은 아무리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상층 계급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원천적 봉쇄가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악습이 있었죠. 악법이 아니라 악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인간은 평범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정신에 의해서 세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법이 있느냐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이 공포되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고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이 판결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법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문법과 그리고 판례법 두 가지로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은 대륙법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이랄까 우리 한국은 이 대륙법 성문법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는 것이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사건이 발생을 했어도 기소할 수 없다. 법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성문법의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판례법은 뭐냐? 배심원들이 이제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배심원들이 관습이나 도덕적인 어떤 그 관습법에 의해서 그 형량을 또 죄를 물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성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 예외 판결 사례를 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그러한 이제 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판례법, 미국은 이제 판례법으로 시작을 했죠. 왜 그러냐면 개척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그리고 다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습과 다양한 법과 다양한 그러한 도덕 그리고 윤리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례, 소위 양심에 의한 어떤 그런 배심원들이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서 판결하는 그런 형태로 내려왔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판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성문화가 돼서 다음 판결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제정된 법에 의해서 죄를 알려주고 판결하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원죄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범죄적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범죄적 요소를 얘기한다면 수많은 법을 새로이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법을 제정하려면 이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뽑아서 입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매번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고 66권 딱 지금 우리가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죄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범죄적 요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죄를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자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죄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고 죄를
논하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내 안에서 모든 욕망을 저질렀으니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 원인, 근본 시작은 뭐냐?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최초의 욕망의 그 시작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좋고 나쁜 실과를 따먹는 얘기예요. 이게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와서 욕망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리고 실체를 소망하시니 여호와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행하신 바 그 전능의 그 야생에 인친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나온 그 점쟁이 뱀을 이제 점쟁이라 하는데 점쟁이가 폭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여자를 향하여 분노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동산의 모략의 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을 내 사역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점쟁이를 향하여 말하되 그 보호함의 모략의 결실로 나온 것을 나의 사역은 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동산의 나무에서 나온 결실로 나온 것을 나는 먹기 시작한다. 그러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동산의 중앙의 나무에서 나온 결실인 내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것을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며 안 되며 내 사역이 그 안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 대면하여 죽는다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 그 여자의 하와의 답변이에요. 그러자 점쟁이가 그 여자를 향하여 너의 삶이 죽지 않으려 해도 죽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우리가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지금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으려고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 해도 너는 죽고 죽으려고 먹어도 죽고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그러니까 먹고 죽는 게 차라리 때깔도 좋지 않냐.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4절. 점쟁이가 그 여자를 향하여 너의 삶이 죽지 않으려 해도 죽는다. 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고 있지만은 결국은 너희는 죽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럼 먹어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5절. 왜냐하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알기 때문인데 나의 사역의 분깃으로 나온 내 사역이 먹는 날 안에서 네 사역의 눈이 스스로 열려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처럼 되기 때문이다. 뱀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네 사역이 먹을 날 안에서 네 사역의 눈이 스스로 열려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떠진다. 그래서 엘로힘처럼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감찰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먹기에 좋은 모략이 나무이기 때문이며 또 저것이 그 눈에 매력적이고 현명하게 스스로 흠모할 만한 나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결실된 것을 취하여 그녀가 먹기 시작했고 그녀와 결합한 그녀의 남자를 위해 그녀 역시 그녀가 주니 그 또한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 사역에 탈바꿈하는 눈을 스스로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 사역이 알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저 사역이 벌거벗는 사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남을 목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꿰매기 시작했고 저 사역을 위해 띠 조이는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만남을 목적으로 올라가는
그 만나올 목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그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했다는 옷이 날개란 말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날개를 단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도 만나고 사탄도 만나고 만나려고.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날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뜨이고 날개도 달았어요. 그러면 눈 뜨이고 날개 달았으니까 뭐예요? 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눈도 못 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눈이 뜨면서 아,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먹이를 먹게 되고, 그러고 그 먹이를 먹으면서 날개가 만들어지죠. 날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기 시작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스스로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애들이 탐하는 게 뭐예요? 옷이죠. 두 번째, 신발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루즈를 바르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나타내고 밖으로 나가서 그러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학생들 보세요. 중학교 교복 여학생들 교복을 보면은 무릎까지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딱 붙여갖고 미니스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니죠. 이런 것들이 봐서 옷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 욕망이 범죄를 낳고 그 범죄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나쁜 그런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잠시 참아야 돼. 한 3년 참아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또 들어가면 또 좀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야 될 그 공부 때문에 그런데 멋을 부릴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런 멋을 부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 법이 없으면은 죄는 죽음, 곧 죽어 있는 시체다. 죽음이란 단어는 시체란 말을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음, 시체 같은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법을 받아옵니다. 두 돌판에 법을 받아오는데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받아온 그 시점부터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신문이나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기도 하고 뭐 체포하기도 하고 기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왜 나를 보자고 해? 뭐 때문에? 나 경찰입니다. 그래요? 나 죄진 거 없는데. 그럼 당신이 여차여차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가 있었어? 답변하시오. 답변 못하면은 그러면 나 좀 경찰서에 가야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가능해요. 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요즘 이제 누구예요? 조수순이? 조도순이? 예, 조도순이가 이제 그때 그 아주 악랄한 죄를 저질렀었는데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이상하게 했는지 아주 짧게 형량을 내렸어요. 그래서 금년 말쯤 11월쯤에 출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그 피해자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다시 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조두순 죄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법이 조두순이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문법이다. 그럼 모세의 그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모세가 받은 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부분을 보니까 2절을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때까지가 죄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죄가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지 않은 세상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유사하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하죠. 왜? 죄의 법, 사망의 법인 율법은, 모세의 법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의 기준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후계니까 청지기 아래에 있다, 모학 선생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법이 있었죠.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법을 집행을 했죠. 그 요셉이 가서 그 종자를 나눠주고 그 식량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5분의 1을 다시 거둬들이고 뭐 했던 것들이 다 뭐냐면 조셉 법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형량을 집행하는 거 이거 법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모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법의 집행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서 종되었던 이 법 아래 종되었던 얘기는 이미 7장 앞에서 얘기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그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다. 그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정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하다가 신이 정치하는, 하나님이 정치하는 그러한 신정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요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그것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동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술을 놓기도 하고 뭐 이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의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친구,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가 있는 친구 하나 있죠. 여기 광화문에 늘 거기서 맨날 마이크 잡고 하던 뭐 전모씨라고 하는 그 양반이 하나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죄를 묻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애 전체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명령법이 아니에요. 미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예요. 탐내죠. 탐내지 말라라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그건 뭐냐면 살인을 하려고 할 때 그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고. 명령법은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엎드려 그러잖아요. 지금 열차가 갑자기 오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될 건널목이 있다.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다. 정지! 명령이에요. 건너지 마! 급할 때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어떤 규칙을 준 거예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와 같이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살인했어요? 이미 부모를 거역했어요? 이미 도적질했어요? 이미 간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오면 이제 적용받을 수밖에 없죠. 법이. 그러면 이제 법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법 제정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은 나중에 만들고 죄는 먼저 짓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이 제정된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법의 근본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3장을 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법을 줬어. 죽는다. 근데 먹었거든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왜 죽는지를 몰랐죠.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넷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활보하느라고 그 날개인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또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죄인이다, 죽을 죄, 사망이라는 죽을 죄를 지었다 해서 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준수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으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얻었네, 그냥 날랄라 하고 그게 이제 소위 다시 세상에다 하던 법칙 그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갔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주 얻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제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두 번째로 가면 로마 7장 9절로 12절. 법이 오자 죄가 되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에게로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되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 그랬죠. 죄가 시체다 그랬죠. 근데 죄가 죽은 것 같이 엎드려 있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되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죠? 되살아날 수 있다. 세 번째, 9절로 11절. 그래서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자, 먼저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 법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예전에 나는 법이 없을 때, 하나님 법이 없을 때는 나는 살았다. 근데 장자들이 죽는 모습을 봐줘. 애굽에서.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단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이 애굽의 장자들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가는 우리 애들도 죽겠다 싶어서 다 보따리 짊어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이를 인하여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왔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사망이 횡단하였으니 모든 삶이 그것에 접해 죄지었다. 왜냐하면 죄는 법까지 세상 안에 있더라. 그런데 죄는 법이 없으니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슈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아담처럼 살았더니, 첫사람 아담처럼 살았더니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상 안에 있었다 그래요. 세상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죄는 법이 올 때까지, 법까지 넷째 날에 받게 되는 법까지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죄가 없냐?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넷째 날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가진 죄가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저게 뭔가 하고 늘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다녔는데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당신이 젊어진대. 당신이 하나님같이 된대. 당신이 똑똑해진대. 그런 얘기를 듣고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자와 뱀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자가 다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그 틈이 없어요. 왜?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먹지 말래.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안 먹어도 죽어. 그런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눈을 뜰 수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생각해? 하하, 속았네. 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우리는 못 먹겠구나. 그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관사가 안 붙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처럼 켈로힘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엘인데요. 하엘 그래야 맞아요. 근데 하엘로힘은, 예, 그래서 그 여호와처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처럼이라고 할 때는, 예, 하엘로힘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 관사가 안 붙었어요. 켈로힘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배움이, 깨닫는 것이 그게 눈 뜨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어? 발명가, 어? 그 예체능에 밝은 사람들, 작곡가 얼마나 많아. 창작자들. 그거 다 지금 사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탄의 능력인데, 그 사탄의 능력인데 그게 뭘 줬냐면, 처음부터 재능을 준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아, 하고 싶다. 이거요. 아니, 야, 너는 왜 다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축구를 싫어하니? 아, 싫어한 걸 어떻게 해? 그 대신 나는 농구를 좋아해. 그 자기 안에서 욕망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축구에 대한 욕망이 없어. 근데 농구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든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영향을 받았든 간에 그 욕망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 일에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욕망이 후천적으로 발효가 될 수도 있어요.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욕망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의욕이 없고 성취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 욕망이에요. 예. 근데 인간은 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욕망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나는 한글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 갈란다. 그것도 욕망이에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욕망이지만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그게. 그럼 공부 안 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놀겠다는 얘기죠. 그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게 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계명이 왔다. 법이 왔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법의 그 조항들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엔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엔톨레라는 단어인데 엔톨레라는 단어는 안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게 죄가 점점점 자라서 완성되는 게 그게 사망의 결과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법을 준 이유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성시켜 주는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났어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죄가 살아났어요. 아하. 바로 그게 내 안에 있던 세상을 향한 욕망.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은요, 욕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세상적 욕망을 제거해버리면, 그걸 걷어내버리면, 걷어내지 않는 게 욕망이고,
그 욕망이라는 걸 걷어내 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건 욕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해지는 거거든요. 욕망이라는 건 뭔가를 자꾸 더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걷어내 버리면, 거품 같은 걸 걷어내 버리면 순수한 그 자체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데 그 욕망이라는 그 거품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수고, 이건 욕망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욕망을 걷어내는 과정이지, 그게. 그러면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가 죽었다는 표현을 좀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띠아테리아, 테이라, 띠아테이라, 두아디라라고 했죠.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넷째 날 네 번째 교회예요. 계시록 2장 23절. 그리고 사망 안에서 내가 그녀의 자녀 삶을 죽일 것이니 교회 삶 모두가 내가 의지와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네 행위 삶을 조차 각각 내 삶에게 내가 줄 것이다. 뭘 줘요? 거기에 보응하겠다는 것이죠.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삶 모두가 넷째 날 두아디랴 그 교회 삶 희생이라고, 희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희생을 당했던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네 자녀 삶, 그녀의 자녀 삶, 그 띠아테리아 교회의 자녀 삶을 죽일 것이다. 다섯째 날로 갑시다. 사르데이스, 사대 교회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섯째 날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그리고 사르데이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영삼과 일곱 별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노력 삶을 알아보았노라. 다섯째 날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보았노라. 이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시체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시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시체라는 거예요. 너는 깨어있어 죽으려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내 노력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노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신앙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노력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즉 네가 어떻게 취하였고 들었는지 회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이나 너는 어느 시점에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 다섯째 날에게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밤에 오는 도적처럼.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는 또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 수순이 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차를 아예 보지도 않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차에는 이렇게 돼 있다. 순차적으로 딱 돼 있는데 그 목차가 뭐냐? 창세기 1장이에요. 2장 3절까지. 그게 목차예요. 성경의 목차예요. 7날의 목차. 계시록의 7교회. 7교회가 성경의 목차예요. 그래서 일곱으로 나누어져 있는 7부분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계시록의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의 앞칸과 뒷칸에 딱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딱 포진이 돼 있어요. 그 창세기는 목차적 개념으로, 계시록에는 그것이 결론적 개념으로. 그래서 인대접 나팔, 인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게 그렇게 세 분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총 합치면은 21단계가 되는 거예요.
인 7단계, 나팔 7단계, 대접 7단계, 그래서 37은 21, 총 21단계가 되는 거예요. 11절.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예요. 자,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사망의 법이 결국은 죄의 법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통사고 같은 걸 보면 교통사고에 관련된 그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누가 재미를 봤어요? 아는 사람이 그냥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당했어요? 당한 사람은? 법한테 당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법한테 당한 거예요. 법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니까. 법이 내 편이 돼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쪽 편이 돼서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법한테 당한 거지 저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악인이 법을 이용해서 나를 내 것을 취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시 말해서 죄가 계명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해왔던 죄예요. 늘 해왔던 죄인데 그게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죄가 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살아나면 어때요? 설교 시간에 치니까 내가 죽죠. 죄의 싹스 사망이다. 오늘도 나는 죽는다. 근데 그게 그럼 바로 죽었냐? 바로 죽은 건 아니죠.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죄는 지금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자꾸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자꾸 많아진다 그랬죠. 증가한다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죄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균이 들어와서 종기가 났다. 종기가 났는데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가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긁었어. 그러니까 이 세균이 자꾸 번식을 하니까 가려우니까 나는 긁었죠. 그랬더니 그것이 덫이 나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터져서 그걸 이제 고름을 다 짰어.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이 이게 완성되게끔 고름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완성되게끔 만든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세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종기가 나서 터지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싸워서 그 이긴 거죠.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새살이 돋는 거예요. 사망이 일어나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과정의 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그 욕망이라는 요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상황을 이제 로마 7장의 24절인가요, 5절인가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이 발각되다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발각되었다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왜? 나를 속였다고요. 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살해했다. 나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나에게 사망하고 원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죽인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법을 받기 전에 죽었다면 죄가 나를 죽인 거 맞아요. 근데 법이 왔을 때 내가 죽었네라고 이게 깨달았을 때는 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사실 법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살해한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왜냐하면 네 삶이 죄종 삶이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운 삶이더라. 그런즉 그때 네 삶은 무슨 열매를 가졌기에 이제 그때와 이제 그때 죄종 되었을 때 그때 근데 이제 그 삶에 접해 부끄러워하는가? 왜냐하면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종 되었을 때 그 결실은 바로 사망이에요. 그때 그 사망이 완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이 텔로스 때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말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사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사망이라는 언도는 받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라는 근거가 바로 11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고 뒤에다 결론 하나 딱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결론을 안 내려줬고 8장 2절에 가서야 거기에 이제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그것도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착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봤죠.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문자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나 영은 살린다. 돌 안에 찍힌 문자 안에 있는 사망의 직분이라도 영광 안에서 되어졌으니 폐지되는 모슈스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슈스의 얼굴에 이스라엘 아들 삶에 주목함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슈스의 얼굴에 있는 영광도 폐지된다고요. 넷째 날이죠. 그래서 모슈스의 얼굴에 이스라엘 아들의 삶을 주목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슈스가 이스라엘 아들 삶을 볼 수가 없었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스라엘 바라보고 말았죠. 그러니까 돌 안에 찍힌 문자가 이게 율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다음에 문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다. 이 문자라는 요 자체가 지금 사망의 법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잘 보세요.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게 뭡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가 아까 지금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살해했다 그랬죠. 자,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살해했다 그랬죠. 그게 죄와 계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법은 죄의 법, 두 번째 법은 사망의 법, 곧 아까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 계명을 집어넣어봐요.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계명으로 죽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 가로 안에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 가로 열고 계명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아까 완전히 완성하게 하는 하나의 그 안에서 완성하게 하는 거라 했죠. 겉에서는 잘 안 보여요.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톨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법에 의해 조정되던 죄의 속성이 모세의 법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이제 결과예요. 죄는 계명을 어기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속여서 법의 사망 판결을 유발시켰어요. 유도했다고요. 유발하였으니 생명이 이르게 할 법이 사망의 법으로 발각된 것이다. 그러면 사망의 법이 발각됐으니까 무엇도 발각된 거예요? 죄의 법도 발각된 거죠. 다 같이 발각된 거예요. 왜? 나를 속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속고 있는 상황은 사망의 법이 뭔지, 죄의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속고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속고 있는 상황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렵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은 어느 나라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쭉 설명을 해놨죠. 죄의 법이 뭐고 사망의 법이 뭐고 성령의 법이 뭐며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어느 법 아래 살고 있냐. 이거 쭉 써놨어요. 그 법에 대한 논리를 쭉 언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 안 해. 사람들. 내가 오죽하면 그것을 국민일보에 광고까지 냈고 하단에. 국민일보 하단에 5단 광고로 광고까지 냈어. 근데 그걸 보고 전화 온 사람이 겨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속고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알고 있고 그 속임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 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12절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그렇죠.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법과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실제로 법이 전체적을 포괄하는 거예요. 전체적을 포괄하지만 그래서 거룩해요. 근데 거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있죠. 계명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의롭고 선하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것도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입니다.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7장 7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아까 7장 7절 뭐라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법이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법이 죄냐? 법이 죄냐?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죠. 법이 죄냐? 법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은 뭐라고요? 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7장 7절에 대한 결론이 12절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의 계명, 법을 지킨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우리가 감으로 느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여섯째 날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규칙과 내 계명과 내 조례와 내 법을 지켰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규칙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조례라는 단어. 규칙, 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명, 이게 명령이에요. 조례, 뭐 규례 그랬는데 규칙과 조례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세부적인 것이 이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왜 지방자치제 같은 데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죠. 조례.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법, 그다음에 계명, 규칙, 조례 이렇게 뭐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넷째 날 준 법을 지킨 건 아니에요. 넷째 날 준 법을 지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들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자, 거룩하다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계시록 4장 8절을 봅니다. 그런데 네 생물 삶은 하나가 자신을 쫓아 오르는 여섯 날개 삶을 가지더라. 안과 그러니까 이제 한 몸체에 여섯 날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과 둘레에 눈이 가득하고 저 삶은 밤과 낮 휴식을 갖지 않고 말하되 거룩하신 절대자 주 하나님 미완료로 계시고 현존하시고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절대자에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자, 지존자. 그다음에 이제 의롭다, 디카이오스. 계시록 16장 7절. 그리고 유사한 제단에서 내가 들었는데 말하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당신의 심판 삶은 진실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심판주의 의롭다라는 표현은 심판주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주의 표현이에요. 의롭다는 단어는 심판주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선하다. 아가토스.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율법은 기대하는 사망의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그렇죠. 기대하는 선한 삶,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의 그림자가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그 사망의 법이 아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이게 결국 본질적인 것이죠. 선하다. 본질.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은 실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사물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닌 그림자라고.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서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불가능하다. 완전케 함이 불가능하고 사망으로 완성해 가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초등학문이고 몽학 선생이. 마무리합니다. 법과 계명은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으나 법이 들어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는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음이 발각되었으나 법은 사방의 법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 정의합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법은, 이 사망의 법은 그림자예요. 뭐에? 실체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그림자.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 성령이 법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성령이 법으로 살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림자 아래서 지금 그림자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그 그늘에 아래 스라 끌고 그림자 아래에 있다는 게 스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스라에. 거기서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모학 선생 아래서 지금 그 스라에서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뭐가 상속자이지만,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위한, 일곱째 날에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그 그림자, 그 스라에, 하나님의 스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때다. 그러므로 죄가 법이 죄냐? 법은 죄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